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실수가 작게 있을 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자꾸 실패할까? 하면서 자기를 이제 책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면 좋은데 덧붙여서 과거에 부모님이 했던 책망, 또 누군가가 했던 책망까지 다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자신을 굉장히 부족한 사람으로 다운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혹시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나다 보면 그것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지금 실수했던 문제가 준 그로 인한 결과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로 인한 부정적인 평가가 자신을 올가매면서 더 많은 일에서 실수를 만들어내고 그 하루를 망치게 되죠. 그게 또 지속하게 되다 보면 자신의 인생에 또 침울함도 가져오기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환경이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것이 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진 참 이 정체성이라는 거, 나를 누구로 인식하는지,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우리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을 쓴 천정은 자매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암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미 암을 진단받았을 때는 뼈와 장기, 뇌세포까지 뇌까지 이 암세포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12년간 암 투병 생활을 했는데 독한 항암 치료를 무려 100회 이상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마음에 자신을 죽음을 앞둔 암환자다라고 규정을 하고 몸이 무너져가는 동안 마음도 깊은 늪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지인분이 그분을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로 안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그 교회를 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대단한 것이 이분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매달릴 법한데 그것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참 극적으로 암세포를 없애주면 좋겠지만 그러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의 고백이 그분의 영혼을 자유롭게 했죠. 죽음의 공포에서 또 질병의 이 공포 속에서 자신을 해방시킨 겁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비로소 이분이 환경에 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이분이 암 환자들 사이에서 웃는 환자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독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몰려오는 순간에도 옆 침상에 있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봉사도 하기도 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였던 거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주님의 영역이고 자신은 오직 주님의 소유로서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참 위대한 것은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거죠. 몸이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이 정체성을 훼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깊이 자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하며 살다 보니 어느 틈에 그러한 삶이 언론에도 나오게 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기쁨을 책에 담아 출판하게 되고 많은 분들에게 삶의 도전과 의미를 주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처럼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태도와 또 미래도 바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요. 상황은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이 가진 정체성,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자 감옥 안에 있어도 그가 하는 삶의 방향과 모습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감옥에 있는데 특별히 죽음과 삶 사이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황제의 판결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 그 증언의 방향이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판결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판결을 재판을 앞두고 그가 하는 고민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변론을 잘해서 살아남을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한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짚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에 따라 자신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이죠. 자기의 생존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믿음의 진보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살아간 것입니다. 22절에 그가 한 고백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자신이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한 열매라고 고백을 하면서요, 그는 그 속에서 고민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즉 너무 고난 속에 있으니까 주님 품에 가는 게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판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할 수도 있지만 24절에 그런 가운데서 그가 내린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네.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한 것. 25절에 보면 그것은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더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죄수로서 자신을 제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란 그냥 버티고 하루를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어떤 것이 유익한가에 그 삶에 초점을 맞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모습을 갖게 됩니까? 자신의 소망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계획을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일에만 갇혀있고 자신의 재판에만 매였다면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무엇이 더 유익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수많은 자유인이 된 사람들에게 겉면과 그들의 삶의 진정으로 나타낼 삶의 진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희망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 정체성이 달라지면 삶의 목적도 방향도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더 많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 속에서 삶의 중심이 자기에게만 국한됐다면 이제는 공동체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공동체는 단순히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깝게는 가족, 그리고 내가 접하고 살아가는 직장과 부대, 또 내가 만나는 여러 삶의 일상 속에서 그 나와 맞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정체성의 변화가 그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오늘 사도 바울은 27절에 30절의 그 변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의 특징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우리 전반부를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생활하다라는 말은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보니까요.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잖아요. 빌립보는 북부 마게도니아 지방에 위치했습니다. 그리스는 아시다시피 도시국가 형태로 원래 존재했어요. 그래서 도시국가마다 잘 아는 스파르타, 아테네 이러한 도시국가마다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규범과 관습과 문화가 달랐고 그들에겐 그래서 내가 태어난 도시국가의 시민답게 살라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즉 여기서 생활하라는 말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 빌립보 성의 시민답게 살라, 이 관습과 법을 따라 살라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렇게 들려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빌립보는 또한 특수한 성격이 하나 더 있었는데 뭐냐면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식민지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항의를 결정하는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과 싸웠던 로마 군인들이 퇴역 후에 우리로 말하면 연금이겠죠. 연금처럼 빌립보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주를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최고의 군대였고 최고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 로마군 출신답게 황제가 하사해준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은 로마시아 비록 수천 킬로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는 난 로마군이다. 난 로마 시민권자다. 난 로마를 위해 쌓았던 사람이야 하면서 로마시에 있는 문화, 로마시에서 하는 언어, 법, 문화를 그대로 빌립보에 이식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리틀 로마였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제 군인교육이기 때문에 더 의미를 잘 알잖아요. 우리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 우리가 누구보다 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아픔이 있을 때 가장 많이 기도하고 하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뼛속까지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로마 제국의 그 로마 시민답게 사는 것, 그 자부심을 보여주는 것이 평생의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걸맞게 생활하라는 이 뜻은 너희가 로마 시민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날마다 로마인답게 살려고 애쓰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면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가라라고 권면한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이 글을 읽었을 때 바로 와닿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이 합당하게라는 이미지가 참 중요한데요. 이 합당하다는 말은 저울의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눈앞에 한번 여러분 저울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는 저울. 한쪽 접시에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복음의 무게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삽니다. 이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 신앙을 따라 나온 말의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쪽 접시에는 오늘 하루 내가 실제로 살아낸 삶의 행동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갈등 앞에서 선택한 거, 경쟁 앞에서 내가 반응한 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행동한 것들이 이 접시 위에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묻는 것은 이겁니다. 이 접시의 무게가 일치하냐 묻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울여져 있는가가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한 대로 나의 행동이 그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저울이 합당하게 수치가 맞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빌립보의 태역 군인들은 날마다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나는 오늘도 로마인답게 살았는가? 로마군 출신답게 그 로마인의 명예를 드높이며 살았는가?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고 의식의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에 걸맞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이 저울의 이미지를 그리며 내가 고백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고백처럼 살았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 그래서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내는 것에 중점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보여주는 것을 합당한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까, 증거될까, 그 역사가 내 삶 속에 어떻게 구현될까에 관심을 갖고 그 질문을 던집니다. 감사한 것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면 이 질문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가? 이 질문을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더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의 태역 군인들도 집단으로 이주해서 빌립보 성에 살았습니다. 그래야 공동체의 문화가 구현되고 또 그들이 함께 삶으로써 그들이 더 보호도 받고 또 서로 노후에 같이 대화도 나누면서 더더욱 로마 시민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라는 뜻이 나와 있는데 우리 너희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합니다. 그러나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틈에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부른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며 성장하게끔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지만 구역 모임을 하면서 또 공동체 속에 속하면서 거기서 처음엔 내가 헌신하는 것 같고 내가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성장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다양한 얼굴들을 알아가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꿈꾸고 도전받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협력하다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뜻으로 들리지만 당시 빌립보에 있는 군인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로마 군단에 몸담았던 이 빌립보의 태역 군인들의 머릿속에는 이 협력하라는 단어가 로마 군단의 상징인 스쿠툼 방패 벽 대형이 이제 그려졌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아마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당시 로마 제국은 최고의 군대였죠. 근데 로마 군단의 전투는 개개인의 화려한 개인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가끔 그냥 소리를 와 지르면서 뭔가 화려하게 분장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겁을 주면서 막 뛰쳐나간다면 로마 군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진영이 무엇인가를 연구했고 이렇게 사각형의 방패를 들고 나 혼자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잇대어서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전진하는 로마군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뒤에 있는 군인이 또 그들의 머리 위를 가리면서 화살과 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죠. 이렇게 계속 전진하면서 상대방의 진을 무력화시키고 상대방의 군인들의 개개인적으로 덤비는 군인들과 싸워 승리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무서워서 방패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거나 돌이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작은 틈으로 적의 창날이 들어와서 전체 대열이 무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로마 군인들은 이 진영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지하기 위해 계속 교육 훈련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들에게는 이렇게 들렸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팀으로 주님이 부르셨고 방패를 통해 옆 사람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지켜두시 철저하게 내가 있는 자리를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에 좀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들릴 것 같아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가서 한 마을에서 한 집에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중풍병자 한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본 네 사람이 그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강론한 그 집까지 왔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에 그를 올려서 지붕 문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를 달아 내리게 되죠. 이때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냐 말씀하시며 그를 치유해 주세요. 주님께서는 이 네 사람, 한 사람의 치유를 위해 협력했던 그 네 사람, 지붕을 뚫는 수고와 사람들이 가는 과정에서 손가락질하는 것까지 들으면서도 그래도 내 앞에 있는 이 중풍병자의 치유를 위해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네 사람의 공동체의 믿음을 보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나 혼자서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줄 사람을 교회 안에서 불러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혼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들며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만들어진 이유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공동체 안에서 또 봉사하는 부서 속에서 소속되어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그냥 삶의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정체성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무엇이 고민된지를 서로 나누며 그것을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독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방패를 맞대며 전장에서도 서로 지켜주는 공동체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방패를 맞댄다는 것은 전진하기도 하지만 방어도 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우리에게 위협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대적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길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살도록 우리의 재성이 발휘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유익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갈등이 있고 또 내가 사랑과 섬김을 하다 보면 시험이 들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은 효율과 경쟁 속에 살아가죠. 근데 그 속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차별로, 누군가에게는 소외로, 누군가에게는 이해 안 됨으로, 누군가는 우리를 왕따를 시키는 일로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고난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부여합니다. 심지어 고난을 선물로 여기는 지경까지 우리의 비전이 확장되게 되는데요. 오늘 28절에는 대적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고난, 내가 주를 위해 사는데 고난이 다가오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괜히 내가 신앙이 좋은 척을 했나? 그냥 적당히 살면 되는데 뭐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신실하다고 괜히 그런 행동을 했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시험 들 일만 생기잖아. 또는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이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해석하게 돼요. 내가 지금 복음의 길 위에 서 있구나. 그러는 가운데 이러한 갈등에 놓이게 되는구나. 당연히 이 갈등을 내가 딛고 일어서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갈등 속에서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내가 자신감이 있어서 담대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전체성 속에서 이것은 나의 잘못이라는 고난이 아니라면, 복음의 가치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온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돋보이는 계기가 되는데요. 29절의 바울은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고난을 주어진 은혜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다 여기는데요. 고난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싶지 않죠. 그냥 고난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몫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좀 빨리 가져가 버렸으면 좋을 문제거리, 골칫덩어리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바울은 그 구분을 허물어 버립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은혜로 주셨다는 이 동사가 믿음에도 쓰였지만 고난에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 말은 믿음이 선물이듯 고난도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을 함께 걷고 있다는 표시로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때 이분들은 편도 티켓만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들의 대답은 참 단순했습니다. 살아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접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조선은
미개한 나라였던 것이죠. 근데 그들의 고난이 낭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고난을 감당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건전한 초기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본을 따라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을 조율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3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또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싸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일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 안에서 로마 12권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채 그들에게 보낸 문장입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고 나에게서도 너희들이 그러한 모습을 봤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자 하나님 나라의 훈장이죠. 빌립보 성에는 당시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살았다고 했는데요. 그들 중에는 상위군인도 있었습니다. 전장에 나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상처를 생각했을까요? 수치스럽게 여겼을까요? 아니면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저는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가운데 고난을 겪는 것은 내가 상위 군인들이 상처를 명예롭게 여기듯이 나에게도 명예로운 일이구나.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죄수처럼 자신의 환경에 갇혀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고 오히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게 생활하도록 권면할 수 있었던 거죠. 암병동에서 웃는 한자로 불렸던 천정은 자매님도 2024년 10월에 주님 품에 안겼는데요. 마지막까지도 사명자의 삶을 살면서 승자로서 입성을 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녀의 삶이 평범한 사람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삶으로 바뀌었듯이 이제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내린 이 선택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인가?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이 저울을 어떻게 합당하게 맞추실 것입니까? 내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대로 나의 삶의 행동도 그대로 이 저울이 일치되게 측정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내가 내린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여 우리의 인생이 결국 그리스도의 원하는 삶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함께 연대하며 고난도 선물이라 고백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